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이삭이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가졌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 돌아왔던 에서는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나눠주라 라고 말을 했고, 이 동생은 형에게 그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너 가져라 그랬죠.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가정 안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이어져 가는 영적인 축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보았고, 그 축복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사모했던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곧 세상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가장 앞에 선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니까요. 그러나 에서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은 나의 생업에 바쁘다 보니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까 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더하셨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귀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매 주마다 주어지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귀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지금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떠한가요? 예전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며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요즘 바쁜 현대의 생활 속에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신앙보다 더 마음이 가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보다 더 눈 돌릴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의 이 은혜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할머님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젊었을 시대에 정말 이 신앙을 이어간다는 건 내가 마음 편히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마음 편히 교회에 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정말 은혜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안에 함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단장에도 내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은혜를 부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만큼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만큼 더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모하는 만큼 더욱더 내 영혼을 풍요롭고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인물이 나오지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 시대이지요. 엘리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땅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밖에서 비가 오고 있지만 참 이 비 오랜만에 오는 것이지요.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요, 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를 통해 너에게 대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엘리야는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 풍족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가보니 정말 이제 마지막 양식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자기 자녀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양식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마지막 양식, 그것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의 종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은 사렙다 과부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지막 식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식사를 주의 종에게 대접했더니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이 땅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 땅의 생존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굶주림의 문제가 어디 이 여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바로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그 한 사람, 바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내 자녀와 먹을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그 양식을 내어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가정은 기근이 끝날 동안 양식이 그 가정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나오지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장관의 막강한 지위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문둥병은 아마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심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 얼마나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에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왔던 몸종인 여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이 주인의 그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지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갔던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나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의 대접에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생각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밑에 종에 있는 그들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요단강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사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그러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병을 치유받고 싶은 사람도 많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사람도 많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말씀의 키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시론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이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비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자녀가 먹을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내어놓는 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양식이 풍족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이 양식을 죽어도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양식을 내어준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손을 벌려서 받아올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식은 곧 생명이고 곧 피였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낭보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나아만 장군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권위와 지위와 재물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엘리사의 그 반응에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형편, 자기의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많고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나만 장군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대상들은 많이 있지만 이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처럼 이 수리아의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 이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결은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내 상황 가운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할 그 말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내가 벌어들여야 할, 내가 일해야 할 그것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거침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원만하고 평탄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만났던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사를 만났던 나하만 장군처럼 주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바꿔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했다라면 순종함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